자꾸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가만이나 귀신들이라 하여 꼬꾸라져 조금도 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에게나 나귀를 요양하면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치유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유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부활의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저희 여러분과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주는 넓은 관점으로 먼저 개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치유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오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않다는 것은 좀 이렇게 예사롭지 않다, 예기치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사롭지 않음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해주면서 우리를 치유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오늘 사건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실 때 이야기예요. 18해, 18년이나 허리가 마비가 된 여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부릅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허리를 펴고 18년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정말 심상치 않죠? 병이 나았다는 게 심상치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고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부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왕진이라고 의사가 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자들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장면은 여러분 완전 반대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다음 장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세요. 식사를 같이 하세요. 완전 독사굴로 들어가신 거죠. 자기를 엄청 싫어하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까 하면서 막 노려봅니다. 근데 거기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수종병. 이 집의 가족인지 아니면 그 근처 이웃인지는 안 나와요. 수종병은 수분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불어요. 장기를 압박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 혹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말 혹은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고 불러서 고쳐주세요. 그게 끝입니다. 어떻게 고쳤다는 얘기가 또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으로 선택을 했냐면요.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꼭. 저를 먼저 돌아봤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요. 내가 왜 여태 이런 장면을 지나쳤을까? 나는 왜 이런 본문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바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을까요? 오늘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르짖읍시다. 주님께 금식했더니 고쳐졌으니까 여러분도 금식합시다.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어느새 나에게 회복, 치유,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에 대한 반응, 그 결과라는 개념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오늘 이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맞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장면을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어도 설교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인과응보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못했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치유의 관점으로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이미 이런 장면이 곳곳에 아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먼저 찾아오신 장면. 비단 오늘 이 두 장면뿐만 아니라 복음서마다 그 치유의 시작점에는 꼭 이와 같은 치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당시 심장부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당도 그렇고 오늘 바리새인의 집도 그렇죠. 오늘 허리 굽은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장면. 이 권력자가 차마 예수님께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예수님 왠지 비범한 사람으로 좀 유명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 사람한테 화가 나는데 왠지 좀 부담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고 애먼 사람한테 막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왜 고치냐고. 내일 고치지. 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니까 막 여인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저것들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약하면 뭐죠? 야, 니들이 키우는 소도 양도 가축도 안식일에 너희들 물을 먹이잖아. 세상에 18년이나 질병에 묶인 사람이 풀려난 게 그렇게 불편하냐? 여기에 제 감정을 조금만 섞을게요. 제 감정을 조금 섞어서 표현한다면 야, 니들이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 수종병 걸린 여인 고칠 때도 똑같이 하세요. 너희 가운데 자녀, 가축, 우물에 빠지면 니네 안식일이라도 안 고쳐? 안 구해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불편할 수가 있냐라고 하세요. 즉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이 치유라는 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문제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말을 쓰셨죠, 예수님.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피곤하면 재워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줄이면 먹여주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걸 너희가 율법이란 명목으로 복잡하게, 특별히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 필요되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오늘과 같은 장면들은 공통점이 율법과 관습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나눴듯이 우리 안식, 지금의 주일, 부활 주일이죠.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시작된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주일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실 때 자연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치유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현실적인 필요. 돈에 치유든 건강에 치유든 관계에 치유든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보다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제대로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 고쳐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필요가 더 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니라고 해. 근데도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나아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라고 하시는. 어떤 아픈 사람이 주님 제가 나아야 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가족도 먹입니다. 그래야 결혼도 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 일이 더 커. 그래 너는 나아야만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늘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치유를 제한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아닌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무슨 유명한 집회, 치유 집회, 무슨 은사 집회, 부흥회를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근데 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부활의 의미를 제한해버려서 그렇습니다. 무슨 유명한 분이 온다고 하면 오늘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하지만 주일에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전혀 그런 기대가 안 갖는다는 거죠.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견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부활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영준이라는 개인의 인생, 이영준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심으로 벌써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해가 될까봐 지금 공개를 안 하시는 거지. 가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잖아요. 맞죠? 하물며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기도도 안 했어. 그 치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으키신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어느새 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시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주일은 치유받으면 안 되는 날. 곧 주님이 치유하시면 안 되는 날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적어도 몇백 년간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관습을 저항하고 그런 율법을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 고치고 싶어 하는데 왜 니들이 막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싶은데 우리가 막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 너희들이 정한 룰,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치유될 것 같고, 아유, 저 민들레온 시교회 이영준 목사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우리들의 불.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싶다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쌓아온 관습과 틀이 나를 가두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만 해야 돼 하면서 교회가 그 움직임을 막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매식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요. 주일 예배는 이런 시간이니까, 새벽 예배는 이런 시간이야. 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난 저럴 수밖에 없잖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내가. 다 자기가 정해놓는 거야. 자기가. 그 한계들. 그 정해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고쳐보세요. 내가 나와드렸잖아요. 내가 나와드린 게 어디예요? 나한테 상 주셔야 돼. 내가 나와드렸으니까 이번도 나를 완전히 보호해줘야 돼.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주님을 여기 앉히고 난 나가는 거죠. 아마 오늘 환자들도 예상컨대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을 못했을까요? 왜 단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아니죠. 아마 날 때부터 혹 병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야, 예배 드린다고 별일 안 일어나. 회복? 치유? 아니야.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야, 교회는. 가끔 밥도 주면 밥도 얻어먹고, 가끔 위로도 얻고, 그리고 월요일부터의 삶은 그냥 각자가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회당 안에 지금 치유의 주인이 앞에 있는데도 도와달라는 말도 못 꺼내요. 자기 틀에 갇혀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정해봐요. 예수님은 매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제안해요. 그리고 만약에 있어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 내 삶을 보면 자기가 정해놓는 거죠. 인과응보.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고쳐줘.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같은 성경 공부를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저처럼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히 가끔은 새벽에 눈 떠지지 않아요? 정말 가끔. 그러면 하루쯤은 난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침잠이 많아.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눈이 떠졌는데도 그냥 푹 자자 하고 이렇게 푹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떠지시면 혹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기도도 안 했는데도 먼저 찾아와서 먼저 고쳐준 그 주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나? 하고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제안하지 말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특히나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맞죠? 화면 꺼놔도 되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맞죠?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장 들으면서 나도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볼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여러분 이미 다 정해놓고 살아요. 다 정해놔요. 나 건들지 마. 여기까지 넘지 마. 손 넘었어, 너 너랑 끝이야. 넘지 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느새 신앙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신앙까지. 다른 건 다 정해놓고 살아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사는 거? 살림살이 괜찮아요? 살만해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 안 맡겨도? 우리 치유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태도가 너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마저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를 테니까 교회에 계시라. 내가 급하면 요청하겠다. 당신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아, 내가 찬양을 드린 건 내가 잘 모르고 찬양한 거야. 무슨 영광의 왕이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굳어진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치유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 기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자그마치 18년 동안이에요. 그 정도 아팠으면 말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고. 혹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한마디도 못 거예요. 이런 비극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고쳐주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야, 니들 예배 때 병 고쳐서는 안 된다고 배웠지? 그래야 거룩하다고 배웠지. 근데 그래서 지금 치유받을 생각도 못하지. 근데 어떡하냐? 너네 잘못 배웠어. 하나님은 너희가 고통에서, 가난에서, 결핍에서 눌려 살지 않기를 원하셔.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늘도 우리 안식일이자 주일이잖아요. 그럼 똑같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2000년 전에 오늘 누가복음 13장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같은 장면들은 사실 모든 치유를 치유되게 하는 그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이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 내가 쳐놓은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위도 살고. 그래야 비로소 치유의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치유의 주권자를 향해 온전한 치유를 기다릴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눌려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 잘 알 거예요. 자연히 조건을 따지게 된다는 게 뭔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또 뭐 하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내 인생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거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든 아니면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전에 제가 욥기 할 때도 나눴지만 일단 이 질문에 빠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는 멀어집니다. 아셨죠? 이 질문은 안 돼요. 이거는 이 모든 게 내 책임이 되어버려요. 내 책임. 아픈 것도 힘든데요. 죄책감에 수치심까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질문은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설프게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고달프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편협해져가지고 전부 내 책임이야. 그래서 계속 가난한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 애들도 아픈 거야. 낫질 않는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부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픈 것도 서러운데 꼭 이때만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네가 이걸 안 바꿔서 그래. 이걸 안 해서 그래. 아우,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라는 데를 왔는데 교회에서 더 아파지는 거죠. 더 상처받고. 근데 오늘 보세요. 이들이 치유받기 위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nothing. 거기 간 것도 예수님 보러 갔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 치유 계속 할 거잖아요. 매주. 직접 치유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무슨 교리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뭘 고백해야 되냐면 이 치유의 주도권이 완전히 예수님께 있다는 거. 이거. 일단 이 고백이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책임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가 될 거예요. 인본주의 뭐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치유는 당연히 치유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는 걸 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처럼 알아서 고쳐주듯 이제 앞으로 수많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18년간 마비된 여자나 수종병 걸린 자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치유의 주도권이 그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주님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고쳐준 거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게.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모든 치유를 치유되게 하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같지 않아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치유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적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말 한마디, 기도 말도 안 나와. 그래도 주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오늘 장면처럼 억압돼 있을 때,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주님은 근데 그때도 당신의 뜻을 위해 또 주님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기 위해 뭘 해야 될까? 내가 이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여기 너무 몰입하다가 오늘 이 말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오히려 넓게 열어두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고쳐줄까의 가능성보다 그걸 더 넓게. 그래야 부활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셨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왔던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사용하세요. 그분이. 특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아니, 기도할 생각도 못할 때.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혹시 오늘 여인처럼 오랫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억지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기도를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냥 가만 계세요. 아셨죠?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부활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점심 마취 하고 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그냥 바로 눈 뜨는 거예요. 맞죠? 그 사이에 의사가 알아서 수술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점심 마취 한 것처럼 아무것도 반응을 못해.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여러분 주님이 안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오히려 중병일수록 마취를 깊게 하잖아요. 얄팍하게 내가 뭘 느꼈네 안 느꼈네. 그래서 이게 은혜네 아니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치유는 여러분 훨씬 깊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걸 믿으세요. 당장 치료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치유 시리즈 동안 기다려봐요. 주님이 치유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의 필요보다 더 세. 더 큽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